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삽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보면 아주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꼭 이 편지를 읽는 성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성도는 각 처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올 한 해도요, 2018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고 평안할 때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 처에서 부르면서 사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 거룩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무리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사는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 보면 당신이 뭔데 간섭합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의 책임을 너무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을 잘 지켜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자리는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벅찹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말이지만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에는 성령의 전임을,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이 성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요,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몸으로 모이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면
한 분 한 분이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와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표정을 무겁게 잡으셔도 돈 좋잖아요. 5만 원짜리를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좀 구겨졌다고 5만 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거룩한 존재요,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이 깨끗해야 되겠죠.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목사님 신방한다고 이불 빨래까지 다 했대요. 자고 갈 것도 아닌데 이불 빨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받는 거 주님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해도 이불 피지도 않을 건데 이불 빨래까지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왜?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일 때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에 모일 때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기도하면서 우리 완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여기에 두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함은 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오로지 우리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흩어지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죄지었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어떡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을 잃어가면 우리 곁에서 힘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고백하죠.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했대요. 요셉은 때로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때로는 모함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뭘 봅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봅니다. 요셉은요, 사람이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자리인 것 같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고백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유대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왕들을 마지막 평가하는 순간에 보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로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또 부족한 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가 27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들이 쫙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 방언, 예언, 통변, 치료,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올 뿐이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죄악과 타락들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초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놓으셨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마음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혜 교훈의 말씀이 잠언이잖아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면 그 인생은 비관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운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지난주에는 당신은 복이 될지라 선포했죠.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알고 살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난 아무것도 아냐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 두령들을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메뚜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도는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교회의 현장의 현실을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열려지는 효과를 심리적인 용어로 피그말리온, 사람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피그말리온 효과 사람들이 발견해내기 전에 성경에 다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전 자화상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전,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1960년 올림픽, 우리 평창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막 올림픽 선전하는데, 1960년 올림픽에서 3관왕을 땄던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윌마는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8살 때까지는 다리에다가 그 의족 보조기를 차고 다녔어요. 다리가 얇아서,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그런데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믿음의 부모가요, 이 아이 자라날 때, 저 아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어려서 자랄 때마다 부모들이 이 윌마의 다리를 붙들고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잘 걸어 다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매일마다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해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윌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소아마비로 태어나 걷는 게 불편한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정상인처럼 다니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자라. 중학교 2학년 때 그 반이 47명이었대. 반 아이들 달리기 했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국의 테네시주 여자 고등학교 육상 대표 선수가 될 정도로 소아마비로 태어난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이 소녀가 주의 고등학교 대표 선수가 돼요. 결국은 1960년도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됩니다. 3관왕, 육상 3관왕.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과 자아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짧아진 것 아니에요. 요즘 잠이 잘 안 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눕기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기도 제목 가운데 만사가 귀찮다고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괜히 짜증이 늘어난다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사인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 앞에는 아주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창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창기들이 많았는지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린도 소녀다, 이 얘기는 매춘부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소녀는 다 매춘부 것처럼 여겨졌던 적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란의 영이 판치고 다녀서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계파가 나누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아블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 저 문제가 생겨지는데 우상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면서 양극화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정체성,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이니까 세상의 더러운 죄와 섞여 살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죠. 왕과 같은 제사장, 존귀한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모른다고 하실까요? 내가 힘들어할 때, 상처받을 때, 아파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임을 알면 하나님은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때마다 평안 주실 것이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때마다 시련을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간증들 참 많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학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는 책 가운데 정말 신학의 고전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고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틸리,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 정권 때 나라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로, 신학 교수로 살다가 간 분이죠, 틸리. 근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추방되어서 미국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게 독일어가 조금 영국이나 뭐 이런 발음보다 강하잖아요. 악센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는데, 틸리가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웃는 거예요. 사람도요, 그 유명한 신학자인 틸리히도 그래 학생들이 막 웃고 그러니까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수업 들어가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책에 있는 고백이에요. 롤로메이라고 하는 자기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요, 그 교수 우편함에다가 카드 하나를 넣어놨는데 그 카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의 강의 발음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카드에다가 글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이 석학 틸리히도요, 자기의 수업 듣는 많은 사람 중에 한 학생이 쓴 카드에 글을 보고 위로받아서 그 큰 대학자도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의 책 가운데 그 이야기를 쓸 정도로 위로를 받아요. 한 소녀의 작은 한마디를 가지고도 위로받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좋으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다 인도하세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신년이라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연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자기 아내 사모님을 막 불러요. 그러더니 이분이 공성훈 목사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왜 이렇게 소개하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이 저 양주 교회,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준혜교회라고 건축을 할 때였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와서 후배인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전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찾아왔는데, 오후 시간 다 돼서 찾아와서 전 이제 신방 갔다가 계속 돌다가 갑자기 오니까 찾아왔으니까 왔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 저녁 시간이 아마 다 됐던 것 같아요. 선배가 멀리 시골에서 목회하는 선배가 찾아왔는데 제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대요. 하다가 저보다 선배니까 결혼도 먼저 했는데 그때 아이가 몇 년 동안 안 생겨가지고 고민하던 얘기를 밥 먹다가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저희 교회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김현주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그 차병원에 불임 클리닉 하시던 집사님 계셨는데, 밥 먹다가 그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때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아이가 이제 금년에 고3 됐대요. 고3 아들이. 그러면서 그 아들이 벌써 고3 됐다고 그러고 사모님에게 그때 이 후배 목사 공목사가 소개해준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분 목사님 되고 그분 만나서 우리 집 아들 외아들 하나 있는 거 지금 고3 됐다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이렇게 그때 제가 피곤하다고 알았다고 도와준다고 그러고 보냈으면 아마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면서 또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선배님 이렇게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시오. 그리고 제가 가서 밥을 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요 힘이 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지금도 생존에 계신데 거의 100세가 다 되셨어요. 음악을 전공하시다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캐나다 큰빛 교회라고,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그 오페라, 작년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도 한번 공연했죠.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드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에 있는 애양원 37살에 담임자로 가십니다.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라고 하는 아들,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던데, 동신 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잃습니다. 공산당에게 잃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의 별명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둘씩이나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만든 분이에요. 그 송량원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죽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유명한 설교를 했죠.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고백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들 장례식이에요.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전 정말 손양원 같은 목사님 우리나라에 계셨다라는 게 얼마나 또 후배 목사들이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배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에서 이 보배 같은 아들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두 아들을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시키려다가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과분한 복을 주신 것, 기도 응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이미 1950년도에 세상 떠나 천국 가신 목사님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지난 신년 축복성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둘째 날 말씀으로 전했던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로 5절 시편 15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닐진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